16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15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입니다. 21절까지 제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의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리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에게 주께서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것을 네 배에 넣고 네 창자에 채우라 하여 그 말씀을 듣고 전파하게 하였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성회를 앞두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마음과 소망과 또 하나님 외칠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 수목금 3일 동안 이제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합니다. 농번기가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 이제 산적한 문제들도 있고 또 기도해야 될 우리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시간이 그렇게 좋은 시간 아닙니다. 바쁘고 힘들고 또 하루 종일 일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성회를 열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 50반은 이제 목사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내가 오고 처음 모신 분이고 이제 두 번째 모시는 분이 이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기도를 꾸준하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런 제목으로 성회를 열려고 합니다. 성회는 천국잔치입니다. 천국잔치인데 잔치에 누구를 데려간다고요? 초대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초대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가보자. 하나님의 성회를 열렸으니까 은혜를 받아보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할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지금 많이 몸에 익숙한 것이 뭐냐면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라. 그죠? 괜히 남의 일에 상관했다가 뻔한 소리를 듣고 또 욕을 먹기도 하고 또 내가 그런 문제에 휩쓸려 들어가지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의 문제에 될 수 있으면 간섭하지 않고 상관하지 말자. 그런 이 풍조가 많이 퍼져가지고 어려움을 생기도 남을 안 도와줍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도둑이야!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왜? 도둑을 잡으러 갔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도둑이 또 내 얼굴을 보고 나중에 해코지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 옵니다. 내가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자. 도둑이 널던 말던 그건 그 집 일이고 우리 집에만 안 들어오면 돼. 그런 마음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불이야 그런 거예요. 불똥이 우리 집에 튀면 내 집에 튀면 내 집이 불을 붙으면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다 쫓아나옵니다. 우리가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상관하지 말고 또 그것이 내 일이 아니까 그것을 모른 채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활이고 또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그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근데 오늘 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가 그것을 외치라. 에스겔서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 안 듣고는 누구 사정이라고요? 자기 사정. 그 사람 사정이에요. 근데 말하는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 내 책임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분명히 네가 그것을 외치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마음이 강팍한 자라. 그런 마음이 악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2장 7절이에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그 사람이 맡기고 너는 외치라. 그들이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책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제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약 한 4,000몇 명, 4,600명 정도 됩니다. 거기는 왕족도 끌려가고 귀족도 끌려가고 기술자도 끌려가고 그리고 독한 사람 끌려갑니다. 요 사람들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자기 나라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술을 가지든지 안 그러면 잘 훈련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그 나라에 보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미국 대사가 있는데 그 미국 대사 중에서 한 사람이 보면 성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어요.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일본 대사로 있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얻고 아들을 데려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한국어를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대사예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미국의 말을 하고 미국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석상에서 절대로 한국말 안 합니다. 근데 사적으로 하면 한국말 너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끌려갔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여러 사람들이 에스겔은 제사장이고 다니엘은 귀족이고 이렇게 해서 끌려가는데 그들이 끌려가면서 마음의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587년 유다가 나가면서 이제 바벨론이
공격을 해왔는데 이 바빌론 군인들이 18개월 동안 전쟁을 하러 나와가지고 늘 바깥에 자고 전쟁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이게 막 화가 많이 납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장군이 뭐라 그러면 이번에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이번에 이제 하게 되면 니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자를 집 잡아오기도 하고 니네들이 가질 수 있는 다 가져가고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에 있는 수대를 다 풀어라. 거기 가서 그렇게 바벨론 장군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불만이 너무 많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바깥에 살고 집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왕궁에 가서 막 부수고 불태우고 성전도 불태우고 때 부수고 그 안에 있는 종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성벽을 부수기도 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엄청난 죄와 악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할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그걸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왕들은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 왕이 또 세워졌는데 또 그 왕을 몇 개월 지나니까 갈아치워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연속으로 오고 힘들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거든요. 당신이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징계라고 누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 그리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시신을 하고 그리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연달하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내 배에 채우고 청지에 채워라. 그리고 가서 네가 그 백성이 같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귀족들과 기숙자들과 왕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나라가 망했느냐? 힘이 약해서 망했지. 왜 그런 당하느냐? 바빌론이 그렇게 힘이 세니까 당했지. 우리가 힘이 없어 당했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시대 제사장의 말은 아무도 안 듣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잘 얘기를 잘 못합니다. 한마디 했다고 하는 뭡니까?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이 들면 아이 교회 안 나와버리지. 그러지 않습니까? 실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당시도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강팍해져 있고 원망과 불평과 자기 부모들이 죽기도 하고 자기 자녀가 죽기도 하고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섣불리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왜 이래 됐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내가 왜 이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끌려온 지 5년 만에 하나님이 그 발칸가에서 이 에스겔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니네 형제들과 니네 백성들이 끌려와 있는데 그 사람들 가서 외치라. 네가 말해가지고 그 사람 안 될 거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강파가 여져 있고 배역한 백성이고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늘 우상만 숨기다가 그들이 망했는데 네가 가서 얘기 안 해서 그 사람이 믿겠느냐? 안 믿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그렇게 에스겔서 2장 얘기합니다. 마음이 패역한 자예요. 배반하고 마음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너희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너희 땅을 뺏겨버렸는데 네가 이 땅에 와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마음이 상해있고 누군가가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누가 책임을 증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이 에스겔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범죄했다, 너희가 패역하다, 너희가 악하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듣겠습니까?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들을 것 같은데 내 앞에서는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내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고 그 말씀 때문에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장 5절, 1장 7절, 2장 5절, 3장 11절 계속 얘기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있지 않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느냐?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늘 하나가 생기면 또 하나 더 생깁니다. 악순환이라는 것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 친구들 데려와요. 이놈저놈 다 데려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어려움 때문에 또 아픈 사람이 또 생기고 아픈 사람이 생기면 또 사고가 나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덮쳐가지고 우리를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막 마음이 험하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해봐도 소용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도 너는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앉아서 안 듣습니다. 뭐 동네를 돌고 몇 번 돌고 그래도 안 듣습니다. 길가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러면 그 전도지 몇십만 장에 한 명이 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몇십만 장 돌리라 그러면요, 한 사람이 내가 하루에 한 300장 들고 나서 돌리면 얼마나 많이 돌려야 됩니까? 네. 1년, 2년 그리 돌리면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나오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를 통해서 그 집이 구원받고 그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건 그 사람 문제라고 합니다. 1890년 1900년 가까이 되었을 때 마페트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평양에 와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도 아무리 전해도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깡패가 있었는데 이기풍이라는 깡패가 있었는데 28살이었습니다. 깡패이고 싸움도 잘하고 싸움을 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 사람은 주 수양놈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화기를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저놈들이 또 우리나라를 잘 치고 삼키려고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돌을 가지고 집을 던졌습니다. 이마가 피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 상대방이 왜 돌 던지냐? 그렇게 싸움을 걸든지 이렇게 되는데 싸움 나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맞고.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맞고 그냥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시비를 걸었는데 그쪽에서 호응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다음에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깡패 친구들 데려가서 그쪽 교회 예배를 보고 있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유창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막 이제 돌을 던지고 막 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딱 한마디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오그라진 거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을 내가 돌을 던져서 그렇게 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어려운 데 가서 내가 가겠습니다. 앞에 선교사를 찾아가서 나를 제일 어려운 곳에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제주도 섬이 제일 예수 믿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미신이 워낙 강해요. 바다에 나가면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막 구슬을 하기도 하고 뭐또 붕어제도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주도도 뱀신도 있고 그래가지고 신을 많이 섬겨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전도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됩니까? 1년 내내 돌아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내가 못 있겠습니다. 힘들어 못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앞에 순교사 하는 분이, 야, 네가 던진 돌에 맞은 내 이 아픔이 아직까지 내가 가시지 않는데 뭘 돌아오려고 그러냐고. 너는 못 나온다. 계속 있으라.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제 기도하면서 해녀를 전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주도가 복음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듣든지 안 듣든지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말하면 너는 파수꾼이라 그랬습니다. 17절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서 일러서 그가 악한 일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고 내가 그의 빚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네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죄값을 너에게 찾아야 됩니다. 군대 가면 보초가 있습니다. 보초들은 보초를 써야 되는 거죠. 뒤에는 자기 전우들이 차고 있어요. 밤이니까 차고 있습니다. 적들이 오지 못하게. 그리고 오면 왜 왔다고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배를 부르더니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깨워서 비상을 걸어가지고 대항을 하게 하고 적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보초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잡니다. 다 잡니다. 저희도 보니까 이병섭 자고 탄약고도 자고 유리고 기름 넣는 데도 자고 뒷문도 자고 무기고 자고 다 잡어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살살 끼어들어가지고 이병소의 세 사람, 이병조장하고 그 사람 총을 가지고 오고 또 탄을 가지고 총 가져오고 다 차니까 총식으로 잡고 있으니까 총을 다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장이 총을 툭 치가지고 비산을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아침에 경기에 쓰던 사람들, 보조 쓰던 사람들 다 방독면 쓰고 분장해가지고 아침 내내 변명기를 떠왔어요. 찾기. 그가 파수꾼인데 도초인데 지켜야 되는데 오면 저기 온다 그러고 그 입에 말을 외쳐야 되는데 그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뿌리면 생기고 환란이 생기고 거기에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냐 그러면 누구의 책임을 제일 먼저 거예요? 보초 쓰는 사람은 누구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 파수꾼 아닙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 동네에 파수꾼 아닙니까? 하나님, 지나가면서 교회 한번 나와. 어려움 생기면 야 하나님 도와주고야 교회 가보자고. 여러분 보고 그 사람 병 낫게 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보고 그 사람 문제 해결해 주라 그럽니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일 힘든 말이 목사님 꼭 낫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잠을 못 잡니다.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 전할 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와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가 나음을 받을 것이고 그가 그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가 새롭게 대응을 입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는 선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까? 악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군들에게 야,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냥 잡아와라. 청구해와라. 그걸 부탁을 했어요. 왜? 아들이니까죠. 너무 잘생겼다고 했거든요. 너무 똑똑하다고. 똑똑하고 잘생기면 한다고요? 얼굴 까만다. 얼굴 까만다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란 아버지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제발 좀 죽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누가 말 타고 오는 거예요. 말 타고 오는데 그 사람이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압살롬 군대를 이겼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들이 죽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어떤 사람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소식, 악한 소식, 쓸데없는 얘기를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을 회관에서 교회에 그렇게 나쁜 얘기 하지 말라고 싸우는 얘기부터 죽은 집에 안 싸웁니까? 죽은 집에 싸우는 얘기를 안 하면서 교회에 싸우는 얘기를 다 까불리고 얘기하고 흉보고 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교회 좋은 일을 얘기해도 그러면 전도가 될 텐데 누가 교회 가서 뭐 서로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누구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그런 교회 누가 가겠습니까? 교회 오려는 사람은 교회 가지 말라고 뒤에 붙들고 앉아있고 가는 사람 뒤에 발 걸어가지고 작가치게 만들고 못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파수꾼이나 네가 절에서 그 사람이 돌아서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라고.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네 책임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성회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 사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좋은 기회입니다. 천국 자체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만 먹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손님도 오라 그래가지고 그들도 같이 잔치를 즐기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네가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교회 회개도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전에 아무리 잘해도 지금 내가 주의 나라에 있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교회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전에 그것은 뭐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예수 안 믿으면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뭐합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 안에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친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하나님 그 앞에 있는 시험된 돌과 그치는 돌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제하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여서 하나님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은혜를 누리고 또 주의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나는 사람에게 야 우리 교회 봉양인데 한번 가보자. 그 가정에 문제 있으면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시고요.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여러분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시는 일은 하나님입니다. 안 되면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안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요? 어떻게 하든지 초청해서 주의 자리에 앉고 또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들으면 그러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라 또 주님 말씀 가운데서 시험에 들고 어려운 그런들이 하나님 주의 절에 다시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 은총을 받는 거룩한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온 그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주의 절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들에게도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또 정성을 모으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은혜의 잔치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이 충만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다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